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어느 한 중년의 신사가 영국 런던에 있는 한 정신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사는 무척이나 수척해 있었고 또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너무너무 두렵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디서 즐거움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지긋지긋하고 살 의욕이 없습니다. 선생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를 이렇게 대화하고 진단을 해보니까 심한 신경쇠약증에 걸려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처방을 뭐라고 내리느냐 하면 일상에서 좀 벗어나세요.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좀 그만두시고 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경험들을 좀 하시고 무엇보다도 많이 웃는 것이 참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늘 밤에 당신은 다른 일 다 그만두고 런던 극장에 가서 그리말디라는 희극 배우가 하는 그 연극을 보시고 한참 웃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희극을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그리말디라는 분의 희극을 보면 당신의 병이 많이 호전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환자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니 그것 말고 약을 좀 달라고,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고, 아니라고, 약보다 그게 더 좋다고 의사 선생님하고 이분하고 막 실강이가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하는 수 없이 이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선생님, 제가 바로 그리말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리말디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믿는다면 말이에요. 항상 그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세상이 거칠고 스트레스가 많고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입어가며 매일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보다 훨씬 더 각박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삶을 놓아버려야 되는 이 엄중한 시대 속에서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도 언제 로마 군병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여 그 예배 장소에 뛰어들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입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과 감사와 기쁨은 어떤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노래를 지은 다윗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다윗은 결코 평범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리 힘든지, 왜 그렇게 외로운지, 왜 이렇게 두려운지, 가는 곳마다 적들이 있었고 자신은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막무가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목숨 부지하게 이곳저곳 도망다니며 긴 세월을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거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꿈꾸며 살아왔던 우리네들의 세상이 갑작스런 위기가 세계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긴 코로나의 시간 속에 숨죽이며 살아왔지만 코로나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의학기술보다 똑똑해서 그 병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2030 젊은이들이 집값 한번 만들어 보려고 빚내어 주식에 투자하고 또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하다가 원금도 다 날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아직도 많이 살아야 될 그들이 삶을 놓아버리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집 한 채 사보겠다고 전략하고 전세를 얻어 이제 좀 있으면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세값보다 집값이 더 떨어져서 전세값도
화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늘어난다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물가는 요동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막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밤이 지나고 나면 찬란한 태양을 비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숨죽이며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며 노래하고 밤에 비추이는 달을 보며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가면서 그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따사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와 그를 순간순간 그 위험에서 구해 주시고 어제 가슴 졸이며 아파했던 상처를 충분히 싸매고 치유할 수 있는 위로를 주시며 더 큰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근심 없는 찻잔을 들이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는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God remember me,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두신다. 그리고 관심의 눈을 떼시지 않는다.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사병 알죠? 용기 내요. 저 상사병에 걸려봤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상사병에 걸려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을 몰라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상사병에 걸려 있는 듯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려도 하나님은 우리 손목 잡고 계세요.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며 돈 사랑하고 우상 사랑하고 재물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들의 삶이 너무 요동쳤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밖에 없다 말뿐이지 조그만한 세상에 유혹이 오면 하나님 외면하기를 정말 너무 쉽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책망하시고 포로 만드시고 재앙 주시고 때리고 싸매고. 왜 그러느냐? 내 사랑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갑작스러운 고난 당하면 짧은 소견으로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나 기억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사랑도 안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 수 있어? 라는 생각하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보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셨어가 하지 않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사인이에요. 너무 멀리 갔어. 너 주막에 잠시 머물러 목 좀 축이는 괜찮지만 그 주막이 너의 집이 아니잖아. 그 주막에서 나와야지. 이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잊겠냐고요.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도 잊지 않는 것이 그 어미의 사랑인 것처럼 나 여호와 하나님도 너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6절에 가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뭐 자주는 안 그랬고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엄마, 엄마는 왜 나는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 왜 나한테는 전혀 관심을 안 주느냐고. 왜냐하면 저 위에 형이, 제가 7째니까 저 위에 형이 6명 쭉 있고 밑으로 동생이 또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눈길이 나한테 올 시간이 없어요. 이해가죠? 그러면서 저 밥은 안 챙겨주고 짐승 밥은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가 돼지보다 못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신 말이 뭐냐면 짐승은 말을 못하잖아. 짐승은 배고파도 배고프다 말 못하니까 잘 챙겨. 니는 배고프면 오이 따먹고 네가 가서 토마토 따먹고 하잖아.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좀 억울했던가 봐요. 너 10손가락 한번 내밀어봐. 손가락 다 깨물어봐라는 거예요. 뭘 깨물어봐? 그걸 깨물어봐라는 거예요. 깨물으면 좀 아프더라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 물어보더라고. 그러면서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모는 자식이 많아도 다 똑같이 관심 두고, 관심 좀 안 두는 것은 저들은 내버려둬도 지가 잘 사니까 관심 안 두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아요. 나 혼자 착각이에요.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신음에 기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숨소리까지 챙기시는 분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자식, 내 백성, 내 자식, 내 백성, 이 의미가 내 백성은 말이 54번이나 나와요. 이게 뭐냐면 주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뭐래도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떻게 영혼을 더럽히고 어떠한 취급을 받고 어떠한 초라한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위기 시대에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고통의 눈물을 홀로 흘리며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두려워하며 깊은 밤을 지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셔요. 나중에 보면 그것이 다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근고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고하시다는 말은 뭐냐면 더 잘되게 하시려고, 더 선한 길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근면하신다는 말이에요. 따뜻하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을 앞세워 사는 삶, 즉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해우고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만남과 선택이에요. 잘못된 만남이 주어지면 10년, 20년 인생 까먹는 것은 삽시간이에요. 사업하다가 덩치가 컸는데 잘못된 곳에 투자하면 사업 망가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해 주셔요.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령 앞세우지 않고 일을 살다 보면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선택해서 안 된 일이 많아요. 그거 안 되니까 얼마나 삶이 고달픈지 몰라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을 앞세우고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부족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더라고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쁜 사람 만날 쯤 되면 차가 빵꾸가 딱 나가지고 약속 어기게 만들어주시고, 잘못된 곳에 투자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끔 막아주시고, 안 된 일을 결정했는데 하니까 그걸 또 막아주시고, 두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섬세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면사, 코치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 꼭 훌륭한 코치를 만나야 돼요.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략이 필요하고 상대를 잘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경기가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뛰는 마라톤 42.195km 그 장거리 마라톤도 혼자 뛰는 게 아니더라. 코치가 다 미리 그냥 다 답사를 해가지고 어디서 오르막이 어디 내리면 어디서 얼마나 뛰고 얼마나 다 전략을 짜서 뛰어야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롱 저니예요. 짧지 않아요. 먼 길을 가는 여행자인데 그 인생의 전체를 두고 우리의 삶을 매니지먼트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코치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 일이 저는 많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키워올 때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새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성전 터를 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좀 믿으면 돈 있거나 없거나 이제 알아보는 건데, 알아보다 송도는 종교부지가 전혀 없어서 방법이 없으니까 다리 건너 저 유원지에 3,000평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거 팔려고 내놨는데, 근데 그건 지을 수 있는 땅에 언젠가는 지을 수 있겠지 하는 땅이에요. 나는 무슨 생각, 돈도 없고 뭐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 이후에 다음 세대라도 꿈을 피울 수 있는 터전이라도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뭐 돈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교회다고 하니까 30%의 계약금을 달라는 거예요. 돈 없이 하는데 30%면 120억이면 3억 6천, 36억이잖아. 갑자기 36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물 흐르듯 가야 되겠다 싶어서 관련자에게 그분들이 와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하기 줄 때까지는 멈춰라고 내가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곧바로 지금 짓는 그 자리가 3일 남겨두고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빽이 대단하다고, 어떻게 성견 지명이 그렇게 있냐고, 어떻게 그런 땅을 살 수 있냐고, 이거는 목사님은 이게 대단한 재주라고. 저 재주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다 건축이 다 빼대가 다 이제 되고 얼마 있지 않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 사이즈가 여기가 비교가 안 될 만큼 큰데, 여러분 그때 가면 성가대 들어가려면 미모도 봐야 되고 음량 발성 테스트 하고 해야 되니까 저 성전 들어가기 전에 성가대 쉬울 때 좀 들어오는 것도 괜찮은데 돼요. 왜냐면 그 성가대만의 백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하나님 막아주더라고요.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게 돼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랄 지방에 이르렀을 때 가뭄이 들어 그랄 땅을 떠나려 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랄 땅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고 그냥 농사 지으라고 그랬어요. 가뭄에 농사 짓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아비멜렉이 막 시기 질투하고 사람들 질투해서 막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면 너 싸우지 마, 그냥 너 가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또 뺏기고 하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삭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세상 사람이 이런 말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그 다음에 한 절, 우리가 너를 해하지 말라. 우리도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생. 이거 무슨 말이냐면 겁먹은 거야. 막 다 뺏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인 거지.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한 따라 살면요,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농사를 지도 잘 되고 짐승을 키워도 잘 되고 애를 낳아도 잘 놓고 막 버글버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코로나도요 상관없이 막 아이들이 막 울쑥불쑥 튀어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눈 어디 좀 안 보인다 하면 또 애 안고 목사님 하고 와요. 잠시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 어려움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축복의 마중물이라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눈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어둠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이 항상 어두침침해요. 살면서 경험한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말한다면 다윗처럼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 어디 있고, 다윗처럼 사기 많이 당하고 정말 죽음에 내몰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아름다운 눈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다윗이 이러잖아요. 그 슬픔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산을 보고 들을 보고 여유 없는 속에서 밤에 비추는 별을 보고 노래하고, 도망가 산꼭대기 위에 올라 앉아 내려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노래하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이야기하잖아요.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리 사람이 무엇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과 사랑받고 주님의 권고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행복이 있어요. 밝음도 있고 기쁨이 있어요. 제가 춘천에서만 목회할 때 춘천과 경강 두 곳에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춘천은 시내에 있지만 경강은 아주 시골이에요.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옆에, 교회에서 멀지 않은 바로 옆에 옆집에 한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여전히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라는 걸 받게 되는 거죠. 저에게 찾아와서 이게 먹을 것 좀 싸가지고 찾아와서 목사님 이러면서 네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나 시골 목회도 잘했다니까. 목사님, 농사꾼이 풀을 매야 되는데 풀을 매일 수가 없대요. 풀이 자기를 보고 노래를 한대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아름답대요. 그리고 풀들이 자기를 위해서 바람을 내서 자기 위해서 춤을 추는 것 같다고, 춤을 추는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어요. 아하, 농사 짓는 사람은 성령 받으면 안 되겠구나. 행복한 거죠. 은혜 안 받으면 풀이 웬수예요. 아이고, 이 지구온 풀 이런다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야 돼요. 비록 우리 거친 들녘에 홀로 서 있어도 하나님이 만져주실 그 시간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주저앉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높은 산 올라가 펼쳐진 자연을 보고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제가 2주 전에 지난주에 세부를 갔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월세 내면서 시작한 선교가 지금은 열매를 다 맺어 학교도 고아원도 체육관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제가 고아원 지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수영장을 팔까 파지 말까. 파자. 왜? 아이들이 이쁜 걸 바라봐야, 좋은 삶을 살아봐야 꿈을 꿀 수 있겠다 해서 그 돌짝밭 같은 곳들을 개간해가지고 다 만든 사진 한번 볼까요? 이번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저게 고아원이에요. 박수 한번 치세요. 잠깐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이제 낮에 저기 게스트 그 뒤에 있는 게 우리 학교고 저 빨간 지붕이 저 고아원 전경이에요. 지금 이쁘죠? 또 박수 쳐야 돼. 저거 나무 제가 다 해서 심은 거예요. 저거요. 개척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에 꿈을 꾼 거죠. 그리고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내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눈을 가져, 아름다운 눈을 가져야 돼요.
세상 진짜 아름답구나. 그래, 나 어제 숨죽이고 소망 없이 어두운 밤을 지새우며 눈물 흘렸던 시간들도 많았지. 하지만 나는 그 밤 저 하늘에 비추이는 별을 보고 노래했지. 유난히 밝은 달빛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지. 언젠가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내게 다가와 나의 눈물이 찬송되게 하실 것이고 나의 탄식이 노래되게 할 것이야. 그 소망으로 또다시 용기 내어 숨을 쉬며 기도했던 시간들을 되새기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지나 강을 건너고 높은 산 올라 아름다운 곳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어제의 기억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We comfort me,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어제의 삶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현실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꿈꿀 수 없을 때 꿈꾸는 것이 믿음이고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시간에 꿈을 꾸시고 가장 어려운 시간에 아름다운 가슴을 가지고 이 비바람이 지나고 나면 따스한 햇살이 비치며 고요한 물결이 나로 하여금 힘을 줄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려야 돼요. 다윗은 거친 삶에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놓아진 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그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보게 된 거죠. 살랑이는 바람을 맞으며 노래하고 비록 곡식을 크면은 들풀을 보면서도 춤춘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숨죽이며 절망해하며 내일이 없다고 하고 삶을 포기해 가는 이 각박하고 힘겨운 세상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소망이시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와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세상 살 수 있다고. 결국은 다윗은 그 거친 삶에서 노래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인생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모든 세대가 지나도 다윗을 존경하는 절대 권자, 절대 찬양을 받으며 영혼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보지 마세요. 아멘. 환경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면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 되어 오늘 이 찬양을 매일 가슴으로 부르기를 바랍니다.